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또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지난주가 대강절 첫째 주였고 오늘은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강절 2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그러나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런 것을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일반적인 이유,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런데 그건 뭐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뭐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로 오셨죠.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널리 퍼져 있던 사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렸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해방되고 나라가 독립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처럼 그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세계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기다렸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사실은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또 소망했던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는 아주 반대되는 한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고 4, 6절은 뭐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쯤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 6절에 보시면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정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7절의 말씀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고, 7절에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일이냐 하면 교훈을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일이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이길래 교훈과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까? 이제 오늘의 설교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구절이에요. 자,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받아들이시는 일이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셨다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은 바로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예,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편지는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다른 교회들, 뭐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 그 교회들 전부를 다 회람하는 회람 편지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이방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좁게 생각해 본다면 로마서 성도들이지만,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셨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제 창세기 같은 것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택하여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국가에 국한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강조하면서 구약 성서에 이 이방인들, 뭐 여기 세번역에서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열방들아, 열방이라는, 이건 여러 이방의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단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약에 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몇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구절이 뭐냐면 여기 사무엘하 22장 50절, 구절 하반절에, 그다음 신명기 32장 43절, 또 시편 117편 1절, 이사야 11장 10절, 이러한 말씀들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9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아주 여러 군데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사무엘, 신명기, 시편, 이사야 여러 성경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의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열방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분이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지만 이방인들을 다스릴 거고 이방인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열방이 그분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분이 아닌 거예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그런 분이신 거죠.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언자들의, 또 이러한 선지자들의 선포와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만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생각을 고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무도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이시냐? 그것이 본문 7절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이, 열방을,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은 받아들이셨다. 받아들이셨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주요한 일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직접 소개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자, 여기서부터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야, 너는 나의 일꾼이고 내 증인인데 네가 할 일이 뭐냐? 이방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둠에서 그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너에게 주는 사명이야라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받아들여 주신다. 이방인을 받아들여 주신다. 근데 이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는, 제가 앞에서 이방이라고 지금 세 번역은 번역했지만 사실은 열방이라고 하는, 열방을 다 주님이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주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소외시키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공동체에서 내쫓고 했던 이런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이 소외시키고 정죄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셨는데, 그 일이 성서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세상으로, 그걸 우리는 공생애라 그러죠. 세상에 첫 발걸음을 내디디시면서 첫 번째 그분이 외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외치셨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가를 잘 드러내주는 구절인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이 먼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을 대하면서 친구하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다 소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2장 16, 17절에 보시면 한번 이건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유대인들은 세리, 당연히 죄인, 병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인이야, 하나님께 벌 받을 사람들이야, 정죄하고 멀리했어요. 예. 이방인들을 멀리한 것과 똑같은 방식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의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인을 거부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도 내가 부르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 정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핵심 사역이었다. 자,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저는 간음한 여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유대 율법에는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바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로 행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고발하고자 하는 구실을 찾으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7절 하반절,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나오지 않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는 분이라기보다는 죄인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었다. 받아들이셔서 죄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세리장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는 그 지역 전체의 세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세관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죠. 8절 말씀에 의하면 사기와 강탈로 부를 쌓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세관의 일을 하기보다 그 힘과 위세를 가지고 사기와 강탈을 벌이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던 삭개오는 아마도 마음이 좀 뭔가 허한 게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마도 무슨 좋은 말이라도 좀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우스꽝스럽게도 그 지나가는 길 옆에 있었던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세리들을 정죄하며 죄인 취급하던 꺼리던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수군거리며 비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집에 모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며 또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의 회개와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 삭개오를 보시면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이 예수님의 받아주시는 일의 아주 중요한 목적, 이른 자 된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 왜? 회개와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일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죠. 로마서 6장 8절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행하여 주셨다.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열방, 유대인, 비유대인을 포함하지 않고 모든 열방,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잘 말씀해 주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1, 25절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자, 그것은부터 같이 보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일이었다.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한 일이었다.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과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가치를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차별과 편협함에서 벗어나 공감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대상을 관대함으로 포용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종에 따라, 재물의 유무에 따라, 능력의 유무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의인과 죄인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죄까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6절 이하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된 자리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도 말씀합니다. 받아들여 주실 뿐만 아니라 받아주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가난해도, 연약해도, 비천해도, 멸시받는 처지가 되어도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용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더구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부자,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런 주님의 받아들이심을 경험한 대표적인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버리려 했던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주님이 받아들여 주신 거죠. 15,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라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 기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게 바로 자신은 박해자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박해자였던 자신을 받아들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으니 나도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원칙을 그의 사역에서 그대로 활용하였어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을 보실까요?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거리끼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이 되었어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9장 20절 22절에 보면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자신도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주님께 응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항상 우리가 뭔가 아마 내가 무엇을 보답하고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다른 걸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그분이 나에게 행해 주신 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보여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이 대강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이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의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겠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선입관을 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되었다고 자신을 다 내려놓고 받아들여 준 것처럼 그렇게 서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이 대강절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